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작은 키, 생명을 낳는 거룩한 언어, 입술의 열매로 누리는 하늘의 권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가 혀이지만 그 작은 혀가 내는 소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우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씨앗이 되어 우리 인생의 밭에 뿌려지고 결국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로, 입술의 말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엘르마 같습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풍랑이 거세어도 조타수가 잡고 있는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환경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뱉는 말이 결정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야고보서 3장 4-5절.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사실적인 예와 비행기의 이정표. 망망대해를 날아가는 비행기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관제탑의 지시와 계기판의 좌표를 믿고 나아갑니다. 만약 조종사가 우리는 추락할 거야, 길을 잃었어 라고 계속 말하며 핸들을 꺾는다면 비행기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관과 같습니다. 힘들다고 못 살겠다, 끝장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배를 절벽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조타입니다. 대신 주님이 도우신다, 평안하다고 선포하십시오. 배는 그 말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말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의 가시덤불이 자라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사실적인 예와 메아리의 법칙. 산 정상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 잠시 후 내가 뱉은 그 소리가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사랑해라고 외치면 산도 사랑해라고 답하고 미워라고 외치면 산도 미워라고 답하지요. 우리 인생의 환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메아리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메아리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먹는 열매는 내가 뿌린 말의 씨앗입니다. 셋째로, 입술의 권세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의 선포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밀려올 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를 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사야 55장 11절. 사실적인 예와 어둠을 쫓는 전등 스위치.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할 때 빗자루를 들고 어둠을 쓸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입술의 선포는 영적인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라.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빛의 말씀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절망의 요새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넷째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약은 부드러운 혀에서 나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 힘이 되고 깨어진 가정에 화해의 비를 내리게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사실적인 예와 향나무의 향기.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 보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말 앞에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응대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향나무와 같습니다. 거친 말은 관계를 베어버리지만 온유한 말은 맺힌 매듭을 풉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사람의 마음을 찢는 칼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거룩한 붕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불평을 걸러내고 감사의 찬송으로 마음의 성소를 채워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저수지를 만들면 입술에서는 저절로 찬송이 흐릅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장 3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앱 4장 29절. 사실적인 예와 정수기의 필터.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도 강력한 필터를 거치면 맑은 생수가 되어 나옵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복음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밀려와도 기도의 필터를 거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정제된 언어를 내보내십시오. 입술의 문에서 부정의 말을 차단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의 입술이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시편 63장 5절. 사실적인 예와 금메달리스트의 소감. 시상대 위에 선 선수가 전 세계를 향해 영광의 소감을 말할 때 그 목소리는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시상대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는 노래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하늘의 권세를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까? 자녀를 향한 가시 돋친 비난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란다라는 사랑의 축복이었습니까? 환경을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입에 거룩한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인생의 배가 불평의 바다를 떠나 감사의 항구로 나아가도록 제 혀를 성령의 손에 맡깁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막혔던 담은 무너지고 닫혔던 문은 열릴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천국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언어로 세상을 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